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어떤 기호대로, 내 느낌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쯤이야. 목회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되고, 그래서 사람을 조금 더 조심히 바라보는 그런 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례한 사람 치고 신앙이 좋거나 그 사람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하무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참 어려워요.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을 놓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누가 봐도 딱 젊은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한테 말을 하는데 약간 말을 놓는 듯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참 연배가 높을 것 뻔한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저러는 건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저러라고 있는 직책은 아닐 텐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왜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또 놓고 그래서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구나. 그렇지만 저는 싫어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서도 저는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무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말하는데요, 행동하는데요.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 불편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배수의 진을 치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말을 하니 그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게 참.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무례한 목사, 그렇게 무례한 성도들을 더 어려워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요, 예의를 갖춰서 성도님들을 존대하고 손 윗 성도님에게는 말을 더욱더 공손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래, 목사님은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도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예의를 지켜서 우리도 겸손히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을 오히려 하대하고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1대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막 하대하고요, 자기를 주장하고요,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은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신실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심리를 이용하는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그 교회는 부흥할는지 몰라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목사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문을 막고요, 선교의 문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예의가 바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는 보통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놓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제가 더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로는 뭐 예의가 있어야 되네, 뭐 예의가 중요하네,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목사님도 예의가 없구만,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되고요, 저에게 돌아오게 될까 봐 참 저도 조심스러워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막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고요, 뭐 안하무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든 불편하지 않든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례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오히려 주목해 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을 무례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들어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례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조심히 봐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무례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 보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간절함이 있었느냐?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뭐였다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들 얼마나 보기 원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고요. 얼마나 마음 불편하고 미안했겠어요. 보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겠지요. 보지 못해서 늘 무시를 당했겠지요. 맹인들에게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이제 떠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시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이 기회를 이 맹인들이 놓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무화과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고요.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네, 무례한 행동이 맞습니다. 무례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는요,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그 무례한 행동이요, 무례한 행동만은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간절함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은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례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무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시끄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 존중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간절함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을 공감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맹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맹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까? 공감할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들을 무례하다고 꾸짖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왜 이렇게 무례해?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랑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만 더욱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 없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보기에 딱 무례한 사람,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 맹인들을 보시고요. 무례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상처와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에는 무례해 보이지만 무례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돌보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